오늘부터 잃어버린 감사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감사의 달 시리즈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먼저 기도하고 첫 번째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하면서도 이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잃어버린 감사를 찾아서 나의 나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본문 말씀을 한 절씩 다시 읽어가면서 우리가 잃어버리기 쉬운 두 가지 감사의 내용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1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이 누가복음 17장의 배경은 예수님의 전도 여행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전 마지막 전도 여행의 행적을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하여 지금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을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납니다. 12절,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나병 환자는 헬라어로 레프로스의 번역입니다. 헬라어를 그대로 음역했기 때문에 영어의 발음도 비슷합니다. 레프로시. 오늘 그리고 우리가 읽은 성경은 개역 개정판인데요. 개역 개정판에 이 나병 환자가 이전 개역판 한글 성경에서는 문둥병자였습니다. 1873년에 노르웨이의 의사 한센이 이 병의 원인균을 발명하면서 최근에는 이 병을 나병 환자도 아니고 문둥병자도 아니고 한센병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나병 환자에 대한 기록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발견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나 민수기나 신명기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때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이 나병과 요즘 우리가 한센병이라고 부르는 그 병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레위기나 민수기, 신명기에서 말하는 이 나병은 요즘 우리가 말하는 한센병뿐만 아니라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피부의 질병들, 스킨 디지즈들을 포괄적으로 의미하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나병이라 판정하며 확증하면 그때부터 나병 환자들은 쿼런틴 대상이 됩니다. 격리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 나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다시 회복돼서 깨끗하게 될 때도 똑같은 프로세스입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주고 병이 다 나은 것을 확증해 주어야 다시 쿼런틴에서 해제가 됩니다. 오늘 이 12절에 등장하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그 마을에 오는 것을 알았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멀리 서서 예수님을 만났다. 멀리 서서 예수님을 바라보았다. 이것이 12절의 말씀인데요. 소셜 디스턴싱, 사회적인 거리 두기를 통해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소리를 치기 시작하는데요. 13절,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오늘 이 13절 말씀, 저는 이 13절 말씀에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잃어버리기 쉬운 감사를 하나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우리가 잃어버리기 쉬운 감사를 찾았습니다. 그것은 감추고 싶은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패와 상처, 고통과 아픔도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이다. 왜 그런가? 모든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장점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약점은 감추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성공과 건강과 장점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 될 때마다 우리의 좋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믿기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실패와 아픔과 상처와 같은 그런 연약함은 감사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 또한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는 조금 역설적이게 반대입니다. 자신의 강함과 장점은 감추어야 하고 반면에 우리의 약점은 드러내어야 합니다. 이것을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표현처럼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것이 바로 은혜 받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감추고 싶은 연약함, 우리의 약함, 그냥 약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드러낼 때 주님은 주님의 강함을 나타내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자랑하였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30절,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 세상 사람들은 때로 이런 사람들을 팔불출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듯 역설적입니다. 우리의 강함과 우리의 자랑은 감추고 우리의 연약함은 드러낼 때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은혜 받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늘 은혜로 산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 그래서 우리가 가진 어떤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눈물도 하나님 앞에 드러내게 되면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강함을 체험하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성공과 자랑과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패와 아픔과 고통까지도 감사할 수 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또 실패합니다. 또 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한없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감추고 싶은 연약함, 실패와 고통과 상처와 아픔을 통해서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감사를 찾아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감추고 싶으셨던 그 연약함,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조건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리기 쉬운 두 번째 감사의 내용을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외치는 소리를 예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나병 환자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것이 14절입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오늘 이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딱 한 말씀 하셨습니다.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나병에 걸린 사람도 제사장에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너 나병에 걸렸다 이렇게 판정하면 그때부터 사회적인 격리 대상입니다. 나병에 걸렸다가 그 나병이 나은 것 같은 사람도 다시 제사장에게 가야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보여주고 제사장이 확진한 후에 너가 이제 깨끗해졌다 이렇게 판정하게 되면 세상으로, 가정으로, 이웃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제사장에게 보여주고 제사장이 깨끗하다 판정해야 비로소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14절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여기 이 14절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과정, 프로세스 안에 어떠한 제스처와 선언도 없습니다. 내가 고침을 받았느니라, 내가 깨끗하여졌느니라, 이런 언급을 안 하십니다. 그냥 예수님은 곧바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말씀만 하셨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고쳐주시고 제사장에게 가라 이렇게 하셔야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냥 곧장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지도 않으시고
제사장에게 가라고 하신 겁니다. 여기서 오늘 저는 우리가 잃어버리기 쉬운 두 번째 감사를 찾았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할 수 없는 말씀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도저히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은 말씀 앞에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14절의 마지막 문장이 놀라운데요.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제사장에게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가라,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가다가 그들의 몸이 깨끗해졌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씩 고쳐주시고 하나씩 응답해 주실 때마다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씩 걸어가다가 한 가지씩 응답받고 걸어가다가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씩 걸어가다가 한 가지씩 체험하며 한 가지씩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한 걸음씩 더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입니다. 지난 9월 마지막 주간에 저희 교회 학교에 세 분의 부장님을 새롭게 임명하였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분들을 대신하여 새로운 부장님들이 필요했는데요. 세 분의 부장님들 다들 집사님들이십니다. 교회 학교에서 부장교사라는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개개인의 상황과 형편이 녹록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형편들을 제가 다 아니까 교회 학교 부장직을 맡아달라고 부탁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 분씩 두고 기도해 보았습니다. 이분이 부장을 하셔도 될까, 할 수 있을까 기도하다가 그때 응답받은 그 응답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래서 전화드렸습니다. 이런저런 문제와 형편 때문에 주신 사명, 주신 말씀 순종하기가 어려우시다는 것 압니다. 뭘 좀 고쳐주시고 뭘 좀 응답해 주시고 사역을 맡겨주셔야 감당하지. 왜 접니까? 지금 한없이 바쁘고 지금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 많은데 왜 접니까? 그런데 한번 가봅시다.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해할 수 없는 부르심과 이해할 수 없는 말씀, 쉽게 아멘 할 수 없었던 말씀들, 그 말씀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조건이라는 겁니다. 구약에서 감사는 히브리어로 토다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야다라는 단어에서 왔는데요. 찬양하다, 고백하다는 의미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생각과 사고 속에서는 감사하다는 것은 곧 찬양한다는 것이고 찬양한다는 것은 곧 감사하다는 의미입니다. 말씀의 달을 마치고 11월과 12월 감사의 달을 시작하면서 이번 주부터는 성경 암송 대신 매주 성도들과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을 한 곡씩 소개해 드리고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는 한 주 동안 우리 교회가 성도들과 함께 부르고 싶은 찬송 545장입니다. 오늘 예배 때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 가지고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여전히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나는 서 있으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여전히 그 어느 것 하나 변한 것 같지 않고 고쳐지지 않은 것 같지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믿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순종할 수 없으며 아멘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말씀 앞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움직입니다. 그렇게 가다가 깨끗해졌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노릇하던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처럼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열어주시고 그리고 걸어가게 하십니다. 마치 홍해를 건넌 것과 같습니다. 바다를 먼저 갈라주시고 바닷속에 난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걷게 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말씀으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먼저 뛰어들어가게 하시고 흐르는 물속에 잠기게 하시고 그렇게 물속을 걸을 때 그때 걸어가다가 물이 끊어지고 바닥이 드러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요단강의 기적입니다. 출애굽에서 나올 때는 홍해를 건넜다면 우리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갈 때는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는 겁니다. 가다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 앞에 감사하며 순종하며 가다가 깨끗하여지고 가다가 완성되어지고 가다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545장 찬송이 우리의 고백, 우리의 기도,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간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0명의 나병 환자가 아니라 딱 한 명, 10명 중 딱 한 사람의 이야기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15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10명 중에 딱 한 사람.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나병 환자들 가운데 딱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16절.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병 고쳐주신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했던 사람은 딱 한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처음부터 읽어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출신과 성분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한 사람이 돌아왔을 때 그 돌아온 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사마리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한 예수님의 계산과 세법은 정확합니다. 10-1 equal 9, 열에서 하나 빼니 9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사람은 10명인데 돌아와서 감사할 줄 아는 인간은 1명뿐이니 나머지 9은 어디로 갔느냐? 이렇게 지금 물으시는 겁니다. 이 한 사람을 뺀 나머지 9은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한글 성경으로 이 17절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으로 읽으면 Jesus asked, 예수님께서 대답한 것이 아니라 질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9명 어디 있느냐? 내가 너에게 준 10개의 감사 가운데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한 그 한 사람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어지는 18절에 또 예수님은 이 사람을 이방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8절.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왜 15절에 그 한 사람, 16절에 사마리아인, 18절에 이방인으로 부르시는가? 제 생각에는 이것은 확실하게 유대인들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10명 중 나병 환자 10명 중 고침받은 나머지 9명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 들으라고 사마리아인, 그리고 유대인들 들으라고 이방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 유대인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 유대인들입니다. 먼저 믿었고 오랫동안 예배드렸던 사람들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입니다. 율법이라면 안식일이라면 목숨까지도 내다 버릴 것 같은 사람들, 그 나머지 9은 다 어디 갔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들 예배의 마지막 축도 같은 마지막 말씀을 19절에 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 오직 예수님께 돌아와 제대로 된 감사를 할 수 있었던 그 딱 한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마지막으로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한 가지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감사가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감사만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감사가 약해지면 감사만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약해집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믿음이 사라지는 겁니다. 감사가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잃어버린 감사를 찾는 것은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잃어버린 감사를 찾아서 우리의 감추고 싶은 연약함, 우리의 고통과 눈물, 그것까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를,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말씀, 쉽게 아멘하고 순종할 수 없었던 그 말씀, 그 부르심까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클라이막스는 병 고치는 기적이 아니라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핵심은 그 흔한 예수님의 이적이 아니라 10명 중 하나 있을까 말까 하는 사마리아인의 감사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한 사람들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응답받은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열의 9은 감사를 모릅니다. 벌써 11월 달입니다. 2020년이 이제 2달 남았는데요. 주일을 계수해 보니까 오늘부터 딱 9번의 주일 예배가 올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남아있는 9주 동안의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잃어버렸던 감사를 하나씩 새롭게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